말씀은 복된 신앙생활 합시다. 말씀 제목 다 같이 시작. 복된 신앙생활을 합시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11절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이날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 귀한 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거룩을 누려 정말 우리들이 주일을 아름답게 지키면서 주일 성수에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대합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세상 한가운데서 말씀에 흥황한 역사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놈들이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복되고 복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는 거 참 좋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원래는 예수를 안 믿었던 민족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 이 민족 중에 구원할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이 땅에 전하도록 젊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복음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시골 지역을 종종 가볼 만한 일들이 있어서 내려가게 되면은 교회들이 마을마다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교회가 없는 마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정말 복이 많은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초창기 때에는 선교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지요. 많은 고통이 수반되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에는 사람들이 잘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선교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어낸 이야기 같기도 하고 너무 재미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들어오셨는데 다들 하얀 저고리에 남자들은 머리에 뭔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를 지나고 있는데 남자들이 모여 있는데 다들 머리에 뭔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 이 어둠의 땅이라고 하고 은둔의 땅이라고 하고 아침에 고요한 나라라고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일어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자 애를 썼는데 어느 마을인가 지나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남자들인 거예요. 머리에 다 뭔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인 선교사가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어요. 아니 다들 머리에 뭔가를 쓰고 있는데 머리에 쓰고 있는 것이 무엇이요? 그랬더니 가시요 이랬다는 것입니다. 가?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벌써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인가? 흥미로운 그런 눈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좀 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보니까 일본에 유학까지 다녀온 양반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된 거예요. 이 양반이 영어를 조금 이제 떠듬떠듬 굿모닝 그러면 이제 당연히 하와이요 뭐 이렇게 기계적으로 나오듯이 이런 걸 할 줄 아는 양반이 어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 나라 사람들을 무슨 뭐 조센징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아니면은 무슨 조선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한국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대한민국이라는 국어를 그때 이제 처음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뭐 대한민국이라고 하기도 하고 도대체 어느 것이 진짜 있는지 정확하게 좀 알려주시오 이랬더니 이 유식한 양반이 붓을 딱 꺼내들더니만 잘 보시오, 제가 우리나라 정확한 이름을 알려주겠소 하면서 조선이라고 썼을 거예요. 아침 조자 깨끗한 선자라는 것이요, 즉 우리 조선은 깨끗한 아침의 나라요, 이렇게 이제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교사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깨끗한 아침의 나라, 그 타고로가 외쳤던 그 고요한 아침의 나라, 모닝캄, 와, 감동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이제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선이라는 이 뜻을 정확하게 그 글자의 뜻풀이를 좀 나한테 해주시오, 이렇게 이제 물었더니 이 유식한 양반이 천천히 글을 다시 한번 쓰면서 잘 보시오, 여기 십자를 쓰지요, 거기에 날일자를 쓰지요, 이것을 또 십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가운데 날일자가 들어있지요, 옆에는 달월자를 씁니다. 이것이 아침 조자라는 뜻이요. 근데 이분이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아침에도 십자가, 밤에도 십자가, 낮에도 십자가. 이야,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럼 선자는 무슨 뜻이요?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고 이제 물어봤더니 더 잘 보시오, 이것을 물고기 어자라고 하는 것이요, 그 옆에 양양자를 합하면 물고기와 양이 합해서 깨끗한 선자가 되는 것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놀라면서 이 선교사가 아니 세상에나 초대교회의 상징이 이 물고기를 이제 암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표시가 물고기 표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양양자가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와, 이러면서 놀래가지고 말하기를 아침부터가 아니라 또 이름부터가 아니라 이름부터 시작해서 낮이나 밤이나 십자가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이신 어린 양이라는 신앙의 고백의 의미가 있는 나라, 그런 나라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 조선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주신 복음의 나라로다,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했다는 거예요. 제가 자꾸 기착해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가르쳐 주시오. 근데 조선이라는 이 나라를 영어로 스펠링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초선, people. 조선이 초선이라는 뜻입니다. 초스의 과거형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선교사가 까무러쳤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이렇게 많은 나라 중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된 선민이 여기에 살고 있다니, 이러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겼다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누가 재미있게 지어냈겠지요. 그러나 가끔씩은 나중에 이런 것을 또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을 하기도 했다라는 그런 일화는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그런데 젊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나이 25세, 26세, 27세 뭐 이런 젊은이들이 들어온 거예요.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들어왔을 때가 25세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순교할 때가 26세였습니다. 아펜제더는 26세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들어와서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처음부터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진 것이 아니고 놀림도 많이 받았습니다. 거주 문화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다 어떤 문화입니까? 앉아서 책상 다리하고 꼬고 앉아 있어야 돼요. 다리를 꽈야 돼요. 새끼랑처럼. 의자에 앉아서 지내는 사람들이 이 한국 문화에 좀 적응을 해보려고 다리를 꼬고 앉으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또 우리나라는 또 어른들 앞에 앉을 때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는 것은 기도할 때나 가끔씩 하긴 하지만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진짜 힘든 건 뭐냐면은 화장실 문화였습니다. 도무지 일이 안 맞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들은 지방이나 또 멀리 이제 일을 보러 다닐 때나 전도하러 다닐 때에는 변기를 들고 다녔다는 그런 일화도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국 초대 기독교회사를 보게 되면 그런 일화도 소개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럴 정도로 그런 문화와의 싸움에서 참 고생을 하면서 선교를 했던 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장로교 선교사로 언더우드가 들어왔던 그 해에 1885년이었습니다. 1년 전에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우리나라 공사 자격으로 들어오면서 동시에 의사가 되어서 궁중에 우리나라 고종 황제와 그리고 이제 궁중에 있는 대신들의 건강을 좀 돌보았었죠. 그리고 이제 재중원이라는 병원도 이제 세웠죠. 그 이듬해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값진 정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펜젤러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고 언더우드는 곧장 한양으로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때 나이가 25세였단 말입니다.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언더우드 그 자손들 중에 이제 5세까지 있는데 그 5세가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를 이어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죠. 지금 그 5세는 기업 컨설팅을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국교회 선교 사역을 지금도 할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동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얼마나 놀림을 많이 받았는지 사람들이 양기자라고 놀린 거예요. 서양 귀신 같다고 만나주지를 않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생까는 거예요. 본체만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통수에 대고 물러가라 이러면서 막 쫓아내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소금을 막 뿌리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처음 이제 본국으로 선교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에 들어온 소감경 또 기대감경 이런 것들을 기도문 형식으로 써서 본국에 보낸 내용이 오늘날도 읽으면 가슴이 뭉클해질 정도로 감동을 받습니다. 제목은 배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글로 편지가 시작이 됩니다. 기도문 형식으로 쓰여진 선교 보고입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사람들의 속셈이,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지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항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자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렇게 선교 보호경 선교 편지를 기도문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 이후 2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22년이 흘렀으니까 1907년이 되던 해입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가 왕성하게 부흥운동으로 퍼져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1907년 평양에 4개의 교회들이 모여서 연합 형식으로 말씀 사형회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이때 강력한 미개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때는 지금처럼 뭐 불받아라, 뭐 불러 이런 분야가 아니었죠. 대부분이 문명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고 뜻풀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뜨거워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은 어떤 운동입니까? 회개운동이에요. 이 회개운동이 전국으로 퍼져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너무 세련되게 예수를 믿으려고 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3.1교회는 세련된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우아한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순수함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순수함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회개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때 영적 부흥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1907년에 이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가난이 온 땅을 뒤덮고 있을 때, 어둠의 세력이, 우상의 세력이 온 땅을 뒤덮고 있을 때, 사단의 강력한 힘이 작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꺼풀씩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이 땅을 점점 더 변화시키고,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5천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지만, 그 좋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지만, 한글이라는 세상에서도 보기 드문 문자를 발명해서 그 문자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용주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 민족, 그런 민족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그 한글로 복음이 번역이 되고 성경이 번역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문명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한글을 깨치고 거기에서 수많은 교육자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들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까?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부터 일어나는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부흥에 참여하려고 사람들이 밤새도록 길을 걸어서 오는 거예요. 100리길, 150리길을 걸어서 왔다는 거예요. 40km, 50km, 60km, 80km를 걸어서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하기 정말 어려운 그런 역사입니다. 여러분, 100리길이면 40km예요. 150km면은요, 150km 아니고, 150리면은 60km예요, 60km. 150리를 걸어서 왔다 그러니까 60km를 걸어서 온 거예요. 와서 부회를 마치면 또 집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지게에다가 쌀을 짊어지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보리랑 콩이랑 쌀이랑 짊어지고 와서 솥단지를 짊어지고 와서 밥을 거리에서 해 먹어가면서 노숙을 하면서 그 추운 겨울날 부회에 참여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그랬더니 이들의 눈이 떠지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인생이 해석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주일날이면 장사가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가게들이 일제히 문을 닫는 거예요.
시장도 다 문을 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교회로 가는 거예요. 무엇하러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왜 예배 드리러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지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모든 신분의 벽이 무너졌어요. 모든 경계선들이 다 깨어졌어요.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잘 사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남녀노소 모든 국경이 다 무너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와 똑같은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난 거예요? 평양 대부흥운동에서 일어난 거예요. 양반과 상놈의 경계선이 무너진 거예요. 남녀노소의 경계선이 무너진 거예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상놈들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성들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역사인으로 최초로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때부터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믿었습니까? 생명 걸고 예수를 믿었어요. 죽음은 죽으리라 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는 우리나라의 오랜 관습과 인습에 얽매여져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그냥 두지를 않았습니다.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나마 그래도 좀 나았을 텐데 예수를 믿으면 두 가지 때문에 핍박을 받은 거예요.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제사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점도 안 보지요. 붓도 안 하지요. 고사도 안 지내지요. 밥 먹을 때마다 고시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 하지요.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단지를 다 내다버렸지요. 그리고 제사를 안 지내지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 불효막심한 놈, 호로 자식, 부모도 몰라보는 놈, 조상도 몰라보는 놈, 당장 나오라. 인연을 끊어버린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는 그동안 원력을 사용했습니다. 달력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은 사실은 달력이 아니고 인력이지요. 태양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무엇을 사용했죠? 음력, 달력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개념이 없어요. 절기 개념은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소환을 지나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대안으로 가고 있나요? 대안도 지났나요? 소환 지나고 대안 지나면 뭐가 오죠? 입동 지나고, 입동 지나면 충분히 오고, 이런 절기로 살았단 말입니다. 절기가 있는 민족이었지 일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이런 개념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마다 어디를 가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교회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눈에 가시지요. 일을 해야 되는데 안식일을 지킨다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당이 하루 종일 있다가 오니 어떻게 이쁨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생명 걸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우리는 우리나라의 이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들은 생명 걸고 목숨 바쳐 예수를 믿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진짜 믿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신앙을 철학으로 믿지 않았어요. 이들은 신앙생활을 관념으로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언제부터 이렇게 타락이 되어졌을까요? 처음부터 사실은 타락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조심하라 그랬죠. 그런데 중세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 천주교 캐톨릭에서 일어난 신학이 하나 있어요. 그 신학을 뭐라고 하냐면 스콜라 신학이라고 그래요. 스콜라 철학에 기반을 단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철학적으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믿습니까? 종교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결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 생활을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영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실제이든 영혼이 실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영이신 하나님도 실제인 것입니다. 그 실체를 실제로 믿는 것, 그래서 기독교는 진짜 믿는 거예요. 누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성령님을,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 진짜로 믿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인생을 사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다른 신을 두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게 함부로 부르지 않는 그것은 무엇이냐?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함으로써 월, 화, 수, 목, 금, 토 일주일을 복되게 승리하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의 이 아름다운 역사는 풍성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펼쳐가는 복되고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1907년도에 이 영적 대각성 대부흥도 일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 걸고 예수를 믿으며 주의를 지키며 우상을 버리고 진짜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확장시켜 갔습니까? 사진을 몇 컷도 보죠. 장대현 교회에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요. 지금처럼 강단이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허접하죠. 그냥 나무 강단이에요. 저기서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시키고 실천하도록 뜻풀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가슴을 치고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십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갓쓴 사람도 있고 양복 입은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다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백의 민족, 하얀 옷의 나라. 그런데 영혼이 맑아진 역사가 일어났죠. 옷만 하얀 것이 아니라 영혼이 맑아지는, 고와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늘 맑고 순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순수하고 맑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 사진 한번 보세요. 또 다른 사진 한번 보십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여전히 머리에 뭘 쓰고 있어요? 갓을 쓰고 있어요. 갓이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초대 부흥을 일으켰던 지도자들이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분들 참 너무나 고마우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삶을 살았는데 그들이 주일마다 어디 가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교회 가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누구와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당연히 친밀해지니까 또 당연히 누구와 또 친밀해지는 거예요? 서로 간에 벽이 허물어지고 성도들 간에도 친밀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삼일교회는 주일신앙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는 매우 분주한 시대입니다. 직업도 다양합니다. 주일날 알바도 해야 되는 젊은이들이 있고 주일날 출근을 해야 되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생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될 수 있는 한 주일까지 나가서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끝까지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주일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직장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주일날도 나가서 알바를 하는데 나는 진짜 이 주일을 이렇게 알바를 하면서까지 내가 해야 되는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믿음의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믿음의 그릇이 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을 온전히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을 왜 지켜야 됩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일곱째 날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면서 11절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어떻게 하게 하였느니라?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일곱째 날이 무슨 날이래요?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로 우리가 지키면서 그날을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주일날이 안식일 개념으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뭐 하는 날이에요? 안식하는 날이에요. 안식. 안식은 무엇입니까? 편안하게 쉼을 갖는다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진정한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죠. 인간관계 문제가 있죠. 경제 문제가 있죠. 직장 문제, 회사 문제. 뭐 회사 하나 운영하기가 쉽습니까? 구멍가게 하나 운영하는 것이 쉽습니까? 뭐 붕어빵 장사 하나만 하더라도 그거 운영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지요. 어렵지요. 사람을 다루는 문제가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렵지요. 돈 버는 문제가 어렵지요. 여러분, 자식 문제가 있지요. 부부간의 문제가 있죠. 세상에 온갖 문제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어디 가나 문제투성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 어디에 진정한 안식이 있겠어요? 돈의 힘으로 안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안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권력으로 안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으로 안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으로도 진정한 안식을 우리는 살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안식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천국은 어떤 곳이 되죠? 지옥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천국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지옥으로 변질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안식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저 지옥도 하나님이 계시면 어떤 곳으로 변화될까요? 천국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특별히 일주일에 한 번 이 주일을 기억하면서 이날을 안식일로 지키면서 누구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안식도 필요하지만 마음과 영혼의 안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멍에가 있는데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안식하라고 누구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 초청을 하셨단 말입니다. 주일은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깊은 안식을 누리는 복된 날입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기쁨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에 우리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기쁨, 하늘의 감동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에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의 그 평안함과 감동으로 인하여 내 어깨에 지어져 있었던 그 무거운 짐들, 내 마음에 부담스러운 것들이 싹 녹아지고 평화와 기쁨과 감동으로 안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부르다가 말씀을 듣다가 헌상을 하다가 예배 시간 내내 하나님이 흐르게 하시는 그 행복의 흐름을 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안식날을 무슨 날이라고 그랬어요? 복되게 하신 날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복되게 하신 날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이 거룩을 우리는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아젠다로 가득 차 있고
내 성질, 내 방식, 내 고집, 내 아집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이것을 버리지 못하니까 안식일인데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망치는 일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망치는 일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망치는 일, 그러니까 망치가 생각나더라고요. 망치를 때려버리면 어떻게 되죠? 다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이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치유와 행복이 일어나고 성도 간에 서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고 교제와 화목과 합평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안식일날 뭘 들고 오는 거예요? 망치를 들고 오는 거예요. 관계를 깨버리고 교회를 깨버리고 사이를 깨버리고 뭐 이러면서 관계에 어려움을 주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될 수 있으면 주일날 회의를 안 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많이 하면 회의에 빠집니다. 여러분, 회의는 될 수 있으면 다른 날 하시기 바라고, 회의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는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 또 지체들이 있으면 또 병든 영혼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러는 중에 나음과 치유와 행복이 일어나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병마가 물러가고, 이런 역사가 있는 날이 어느 날이어야 돼요? 주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이 바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교회 일은 언제 다 해결하려고 그럽니까? 주일에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회의들이 많은 거예요. 이런 회의 저런 회의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회의하다가 뭐가 상해버려요? 감정이 상해버려요. 관계가 깨져버려요. 이런 일은 우리 삼위교회 안에 일어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모든 관계가 다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요한 1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갖춰주고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음바 되었으니 우리는 서로 어떡하자? 사랑하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니라? 거짓말이니라. 무슨 말이지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 한다면 당연히 누구와의 관계도 좋아야 됩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지체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아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행여 어느 누구도 우리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돼 있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문제가 없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 관계를 깨고 비방하고 부정적인 말을 퍼뜨리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그 사람을 따르시키고 사랑시키고 공동체에서 떨어뜨리게 하고 떨어져 나가게 하고 꼴도 보기 싫고, 여러분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이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몹쓸 짓입니다. 나쁜 짓입니다. 아멘.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줬을 때 우리는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서로 이해하고 감싸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바른 소리 한다고 변화되면 벌써 세상은 천국이겠죠?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뉴스 듣는 거 다 바른 소리 아닙니까? 그거. 그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바른 소리로 변화되지 않아요. 세상은 십자가의 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복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죄인들을 오래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참아주시고 계신다면 우리도 당연히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는 힘은 무엇입니까? 나를 발걸음을 떼게 하는 그 힘의 원천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어떤 분노, 어떤 상한 감정, 누구의 말, 누구누구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발걸음을 떼야 되고 우리가 몸을 움직여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성령님에게 이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보다 몇 배나 더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거 우리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강력한 인생,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생, 세상에 희망이 되는 그런 인생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이렇게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견문을 이제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한다면, 이 날은 어떤 날로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안식일이 복입니까? 안식일 날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복입니까? 안식일이 복이 아니고 안식일에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복이시죠? 복의 원천이 하나님이시죠? 믿습니까? 그런데 특별한 복을 언제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일, 안식일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날은 특별히 누구와의 관계가 더욱 회복되어지는 날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회복되어지는 날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수록 행복한 겁니다. 회복되어질수록,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수록 평화로운 것입니다. 기쁨과 감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내 안에 누구의 에너지가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에너지가 가득한 거예요. 이 에너지를 가지고 오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6일 동안 세상 한가운데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을 성공하는 사람이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일 성수 잘하십시다. 주일 신앙으로 회복됩시다. 진짜 주일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주일 내내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고 이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확장하는 역사로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같이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일 신앙 종교인처럼 지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적 습관을 따라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끝나버리는 그런 종교적 관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인습도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생명력 있게 주일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호흡하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며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이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 세상 한가운데서 넉넉히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신앙 끝까지 믿음으로 굳건하게 지켜 나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기합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더드가 이 땅에 복음 들고 들어온 지 22년 만에 놀라운 대역사가 평양에서 일어났습니다. 1907년 평양 대통령이 일어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화합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화목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으면서 진짜 해결했더니 화목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는 화목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다툼과 시비와 갈등이 난무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은 사람과도 화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사람과도 화평케 하는 놀라운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지체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 그런 거 없듯이 영혼을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런 논리는 결코 성립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1907년도 그렇게 오래 인습과 칼춤에 매여 양반과 상농, 사색 당파 이런 것들을 얼룩졌던 이 땅에 화해와 화목과 평화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계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모든 경계선이 무너지고 우리는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해가는 그런 역사가 이 주일에 일어나고 이 능력으로 세상 한가운데서도 화평케 하는 자로 삶을 살아가는 피스메이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시면서 나갑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것이 있으랴. 내
하나님과 뜨겁게 만나고 친밀해지고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되게 하신 그 능력으로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걸어가는 곳곳마다 화목과 화평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고 희망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역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의 신앙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게 하시고 주일에 받은 은혜 가지고 월, 화, 수, 목, 금, 토 6일을 사는 동안 내내 승리하는 인생,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예물 올려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11조 감사, 교회사랑, 건당헌금, 구제헌금, 전도헌금, 성교헌금, 윈리헌금, 윈리기주인민수를 위한 헌금을 다 모아 주께 올려드리고 주일헌금도 모아서 주께 올려드리오니 받으시옵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늘의 신령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받게 하여 주옵시고 아브라함의 복으로, 이삭의 복으로, 야곱의 복으로 역사하시어 풍성한 축복, 그래서 큰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치유와 회복으로 역사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만에서 평안과 기쁨과 감동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행복한 성도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과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주일 신앙을 회복하여 주일을 성수하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그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그 복된 능력으로 월화 수목 금토일을 힘있게 살아 주님께 더 영광이 되고 6일 동안 세상 한가운데서 나아갈 때 위대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 나가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